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미래다. 예, 우리의 미래. 우리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악해서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는 이런 악한 세상이지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악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세상 속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14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요?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배우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뭐지요?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어, 온전히 세워지도록. 여러분,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는 이 악한 세상은 뭐 같은가 하면 나일강 같아요. 나일강에 뭐가 있지요? 파도가 있고 악한 짐승인 악어가 있지요. 그 악어 악자가 악한 악자 뜻은 아니죠. 그 입뜻이란 말이죠. 우리 양악하지 양악. 위에 이빨은 상악이라 그러고 밑에 이빨은 하악이라 하죠. 이빨이 크다고 악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어머니 요셉에서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야 되는데 어디에 넣어서 던졌죠? 예, 갈대 상자에 넣어서 예, 띄웁니다. 이 갈대 상자가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준비된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 품을 떠나고 떠날지라도 그들이 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에 이 요게벳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다가 포대기를 싸고 거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갈대 상자가 어찌 됩니까? 그냥 물에 빠져서 그냥 죽고 말지요. 애가 오히려 뭐 더 잠식되어 죽겠지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 뭘 발라야 됐습니까? 역청을 발라, 역청. 역청이 뭐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길 만드는데 아스팔트에 그 검은 찐득한 거 있잖아요. 예, 예. 골타르죠, 골타르. 기름 뽑아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있는 찌꺼기. 역청을 바르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악어가 냄새가 나니까 덤비지는 못해요. 이 골타르 냄새가 독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그죠? 이런 복음은 어떤 세상 속에 살아도 이 복음 가진 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 후대들이 결코 악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자가 서밋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세워지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15절이 뭡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지혜로, 여러분 이 지혜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이잖아요. 수직적인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되는. 그런데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복음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읽어보고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그제 뭐 무슨 이야기인데 이제 집이 필요해가지고 그때 뭐 신청을 했다네요. 신청하면 왜 집을 뭡니까 이렇게 공급해주는 LH 공사 이런 데가 있잖아요. 신청을 이제 했는데 신청했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이제 신청하고 나서 내가 이사를 해야 될 때 이렇게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순번이 16번째 밀려 있더래요. 16번째 신청이 됐더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신청만 하면 집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복음은 되는데 뭐지? 삶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생을 하고 힘들게 지내겠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이 구체화되고
이 복음이 지혜로 있을 때 여기 뭐죠? 여기 수평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저 사람 믿음은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뭐죠? 지혜가 없고 뭔가 이렇게 분별력이 작았고 이렇게 뭘 이렇게 오판을 하거나 실수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믿음은 좋은데 할 때 믿음 자체가 뭐죠? 진짜 믿음은 참 지혜를 포함한 거지요.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지요. 반쪽 안의 믿음을 갖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될 뿐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지혜가 있는 아이들은요,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합니다. 먹을 때 먹고요, 쉴 때 쉬고, 이런 분별력이 있는 게, 지혜가 있는 게 복음 안에서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요셉이 노예살이 할 때 그 주인이 막 이래라 저래라 그것 때문에 늘 휘둘려 살았으면 요셉이 서밋의 그 자리에 갔을까요? 절대 못 갔겠지요. 제수로 있을 때 간수가 막 간섭하는 그대로 억지로 따라다녔으면 요셉이 그 간수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그런 자리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고의 노예로서의 최고의 기능을 감당하고 또 제수로서 자기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노예나 제수로 있을 때 그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인정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또 주어진 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쏟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쏘고만 안 된다, 뭐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될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함께 적용되어서 지혜를 누리고 하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 부모는 이미 살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자녀들은 지금 살아가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살아본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이래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됩니까? 잔소리가 자꾸 되잖아요. 아이들 억압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또 내가 이미 살아온 대로 자녀들이 내 말대로 산다고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미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지금 저 따라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런데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대를 이미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도 부모인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혹은 어떤 이 고민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이미 살았는데, 겉으로는 살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문제나 고민거리가 현재 있잖아요, 부모에게. 그러면 언제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부딪히는가 하면요, 내가 해결받지 못하고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고 있는 이 부분하고 자녀하고 부딪힙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요, 절묘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한편은 저런 문제가 나도 고민이 있는데 자녀도 똑같이 저러고 있는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보십시오.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이미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도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나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살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해결되지 못한 이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막 그냥 무조건 내가 억지로 그냥 지내왔던 걸 윽박 지르거나, 아니면 자녀 문제가 힘든다 하는데 전혀 답을 주지 못하고
겉으로는 어른이고 부모인데도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만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도 새롭게 복음에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내 인생에 뭐가 되죠?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답을 갖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죠? 그게 따라오는 게 해결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해답을 복음 안에 갖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고민거리가 어느 날 많은 해결을 보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결받냐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 아니네. 거의 문제 아닌 거를요, 내 평생의 문제인 줄 알고, 이게 해결 안 되지, 왜 이게 내게 이렇게 아픔이 되지, 왜 나는 자꾸 잊지 못하고 있지, 복음 진짜 깨닫고 답을 얻고 나면 문제 아니구나. 거의 7, 80%가요 문제 아닌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30%는 진짜 문제가 맞아요. 나의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이 뭘까요? 깨달음이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하니까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왜 복음 안에서 100% 그냥 해결받으면 되는데 20, 30% 있느냐? 죽을 때까지 은혜 받으라고 주님이 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이게 깨달아지면요, 제가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요,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공감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겠다. 그래, 내가 살 때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됐는데 네가 살아가는 세대는 그게 참 아픔이겠구나. 공감할 줄 아는 이런 부모들이 자녀와 공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감이란 말을 영어로 쓰면 이게 뭡니까? understand지요. understand란 말이 뭐죠? 이해한다, 이 말인데 영어의 뜻은 뭐죠? 밑에 선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위에 서면 안 돼요. 밑에 서줘야 돼요. 그럼 공감이 되잖아요. 그럼 많이 힘들겠네. 네가 왜 그리 결정하는지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네가 많이 답답하겠구나. 이러면 사람을 알아만 줘도 되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부목사 때 권사님들 모시고 신방을 이렇게 가면 제가 이제 기도하고 찬송 부릴 때 또 가기 전에 권사님들이 딱 들어가서 새댁도 보면서 또 손을 잡아주면서 많이 힘들지? 이러면요, 새댁들이 막 울어요. 왜 그럴까요? 공감이라. 내가 설교해 가고 그리 울리지는 못하는데 그냥 권사님들이 젊은 새댁을 보고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그래, 어떻게 어려운지 지냈는지 참 그렇지. 이 한마디 하면요, 마음의 문이 확 열려요. 이게 뭐지? 이 공감이라. 저는 그때 젊은 사람이라 전혀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공감하는. 자, 먼저 공감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도 젊은 세대나 또 아이나 철없는 아이들을 대할 때요, 애가 왜 저래? 왜 저럴 수가 있어? 이래버리면 맞는 말인데 마음은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저렇게 참 힘들어하고 막 저렇게 산만하고 친구하고 잘 못 지내고 저런 데는 그럴 이유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 한 번씩 이런 한 번씩 아이들을 안아줘도 괜찮아요. 한 번씩 안아줘도 괜찮아요. 나는 전혀 체질이 아닌데 그래 싶어도 공감이 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때 공감해주면 그 아이가 스스로 원인을 찾습니다. 아니면 찾거나 아니면 말하게 되겠지요. 찾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 원인을 찾고 발견하게 되면 이게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를 가지고 어느 순간에 딱 뭔가를 제시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참 필요하다 여겨지는데, 어쨌든 이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가 자기 서신서 제일 마지막 생을 끝내기 전에 썼던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중요한 일에 자기의 가장 가까운 후대가 누굴까요? 디모데지요. 그 디모데에게 세상이 이렇다, 그렇다고 니도 악하고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다, 정말 복음으로 세워져서 갈대상자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함께 참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지만 나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알고 복음 안에 인정하고 겸손을 배우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거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공감하고 그 원인이 찾아지도록 돕고, 시간표가 될 때 제시하는, 그러니까 시간표가 안 됐는데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시간표가 안 맞으면요 그 말은 전부 다 부담이 되고 잔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가 언제 전달될 것인가, 이런 거를 아는 지혜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 장하은 신예배를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 한 4번째인가 거의 한 두세 달, 석 달 남짓 만에 한 번씩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후대들은 우리의 미래인데 어쩌면 우리의 살아왔던 과거를 살아가는, 내 과거에 살았던 걸 살아가는 게 후대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악한 세상 속에 그들이 복음 안에 세워지고, 그래서 이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자녀뿐 아니라 우리가 더 복음 안에 세워져서 답을 주는 그런 참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오린 교회와 이 장하은 신임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송구영신 이 메시지를 잠깐 나누겠는데요. 이름이 송구하고 영신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 송구가 뭐예요? 예, 옛날 걸 보내고 바이바이, 그지? 바이바이 하고, 영신은 뭡니까? 새로운 걸 환영하고, 이제 어려운 한문 단어인데 새로운, 그래서 요즘 보니까 해넘이, 해맞이 이래 이제 한국말로 하더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해넘이, 해맞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우리 교회 표를 매번 바뀌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주신 표가 여러분 기억나죠? 뭡니까? 예, 복음 체험, 예, 그 다음에 예, 기도 행복, 예, 그 다음에 전도 생활화, 예, 할 때 정말 말씀이 흥황하는 우리 교회라는 말씀 잡았는데요. 자, 이 표를 가지고 우리 23년도에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복음 체험이라는 가운데. 근데 어찌 보면 나는 막 복음 다 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설레임이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지낼 수도 있지요. 또 기도 행복 이럴 때 그냥 뭐 기도에 대한 무관심, 관심 없이 그냥 지내거나, 아니면 뭐 생길 때요? 딱 문제 생길 때, 문제가 이제 생기면 기도에 올인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전도 생활하는요, 뭐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거나 있더라도 좀 부담스러운 단어가 되고 있는, 그렇게 지낼 수도 있겠죠, 대부분.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24년도에 복음 체험일을 이루면, 우리 문 집사님이 그런 기도했습니다마는, 복음이 왜 필요한가? 복음 이전에 복음이 필요한 게 깨달아야 되지요. 왜 필요합니까? 결국은 인간에게 있는 뭐지요? 영적 문제 3가지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로로 다는, 이것 때문에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그 해답을, 그리고 제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필요성을 아는, 그러면 인간은 가진 노력을 다하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런데 모든 노력은 헛것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종로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지요?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누구지요?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지요? 세 가지지요. 메시아,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제 문제 해결한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끄 것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요게 실제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떻지요? 아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걸 보고 체험이라 그래요. 우리 올 한 해 동안 알고만 있었던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는,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축복을 내가 못 누리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됐고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뭐를 노력하고 몸부림치야지가 아니라 다시, 그렇다, 주님이 정말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게 뭐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 누구한테 가르치는 용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 체험이다. 그러면 기도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오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결국은 이 복음을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더, 그 다음에 완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안합니다. 제가 필기가 좀 어중간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뭐를 누리는가 하면, 뭐를 누릴까요? 문제를 누리고 있어요. 그죠? 말은 이랍니다. 기도 제목이 많다고. 기도 제목이 많은 게 아니라 문제를 자꾸 누리고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오게 될 때 진짜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적인 적용이 되면 문제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발견해요. 문제 아닌, 문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오히려 문제가 오면 해답을 누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건강 문제나 진로 문제나 뭐 자녀 문제나 이런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부분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부분이 길이 막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런 답답함과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 앞에 있는데 주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죠. 나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손 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손 위에.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안드레는 5천 명을 먹여야 되려면 2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빵집도 없는 그 시대에 이 비밀을 알았어요. 주님의 손에 뭘 올려드렸지요? 오병이어 아이의 도시락을 올려드렸어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새해 주님의 손에 여러 문제를 올려드리는 기도 누림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붙잡고 문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대를 하고 호기심을 갖는. 그러면 전도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음 체험하고 기도로 행복을 누리면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면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보십시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이 행복하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DNA가 극대화됩니다. 이걸 보고 재능이라 그러죠.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DNA가 주어졌지요? 어릴 때부터 꿈을 해석하는 DNA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술 맡은 가는장 복직과 애굽 세계 그 나라였던 애굽에 큰 문제가 왔을 때 누구 앞에 서지요? 왕 앞에 서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옛날처럼 공부 열심히 잘하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DNA가 극대화되면요, 그게 인정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흥미로운지 우리나라의 K-팝이 세계적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또 K-음식 대단하죠?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뭐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옛날에 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입니다, 그런 그 슬로건이 있었거든요. 그 나올 때만 해도 괜히 그냥 스스로 하는 말이어서 사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 됐어요.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라. 최근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먼든 탱커, 비행기 이런 게요, 폴란드 이런 데 막 수출을 하고 이런 걸 여러분 들으셨죠? 뉴스를 보셨죠?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국내 정치를 전혀 안 해본 이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 막 이렇게 서로 정치적으로 양보하고 이런 걸 해본 분이 아니라 막 국내에 있으면 너무 골치 아파. 그래 막 한 달 넘기 전에 어디 가요? 해외를 다녀요. 해외 가면 그저 영부인 손잡고 해외 다녀. 워낙 말이 많으니까. 그런데 너무 다닌다. 국내에 좀 이렇게 야당도 만나고 좀 타협도 하고 정치를 전혀 모르니까 좀 하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에 저 전략도 나쁜 게 아니다. 그래, 윤 대통령이 워낙 다니니까 전 세계에 막 한국에 대한 뭐 코리아 이러면 막 옛날보다 훨씬 많이 알려졌어요. 영국의 왕까지도 그 우리 윤 대통령을 모셔가지고 막 극진하게 다른 사람 대포 뭐 보통 30발 쏘는데 이번에 60발 쏘았다 그러죠. 많이 쏠수록 그 극진하다네요. 그래서 뭐 가만히 보니까 본인 말대로 최고의 비즈니스맨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통령 중에 이렇게 해외를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한국을 알리고 있는 대통령은 윤 대통령 지금 전무후무한 분이래요. 그래서 본인은 막 답답하게 돌아다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을 널리 알리는 그런 그 결과가 오는구나 싶어서 하여튼 하나님이 시대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꼭 필요한 일을 또 하도록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막 우리가 뽑았으니까 할 수 없이 5년 기다리자 이랬다가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정말 행복해지면 DNA가 극대가 되면서요, 이것이 어디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끄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끌면요, 우리 베드로전서 여러분 말씀 나오지요? 네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러면 뭐합니까? 관심 가지면요, 내가 대답하는 거지요. 그 대답이 누굴까요? 그 내용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지식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기도가 이렇게 문제 생기면 주님 찾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주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들이 있음을 내가 압니다. 그럴 때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 사실 복음 체험과 기도 행복이 되어야 전도가 나에게 사실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해지니까 영향을 주게 되고 영향을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내가 답답하고 그때 놀랍게도 주님이 나에게 제자를 붙이시는 내 가까이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런 축복 누리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그 개혁총회는 이 종신제가 돼가지고 70대면
이 목사나 장로가 은퇴하는 그런 게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현직이라. 그런데 그 은퇴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 있어. 뭐 하면 될까요? 제자를 세워놓으면 돼요. 아시겠죠? 박형님 아시겠죠? 제자를 세워놓고 내가 어느 날 은퇴할 거다. 그러기 전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은퇴 못해요. 아멘 해줘야 돼, 이때는. 예. 정말 나에게 참된 제자가 세워져서 이 제자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무대를 살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복음체험, 기도, 행복, 전도 생활하는 이런 부분을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대로 세 가지 뜰을 두고 우리 기도하고 있죠. 첫 번째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된 복음으로 치유되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와서 마음 아파하는 이로 인해서 또 주변에 이런저런 막 같이 좀 영향을 받고 또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보잖아요. 저는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은 하나님이 조용하고 내색하기 어려워하는 우리 교회에 여러 아픔들을 서로 보고 서로 이해하는 공감의 폭을 넓히는,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이들이 오더라도 복음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파김치 합니까? 파김치가 되었다, 그 말 알아요? 파김치가 되었다는 뜻이 뭐지요? 숨이 다 죽고 풀이 다 죽고 완전히 뻣뻣한 게 다 그냥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니까 되는 걸 보고 파김치 됐다 그러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오더라도 교회 안에 오고 예배하는 가운데 있고 성도들 만나면 뭐 되도록요? 파김치가 되도록,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해결되므로. 그래서 여러분 파김치 좋아합니까? 저는 언제 맛을 들지 몰라도 지금 파김치가 참 좋고, 누구도 지난주에 주시가 잘 먹고 했는데요, 우리 사모는 그래요. 파김치를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아직 맛을 모르겠대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왜 파김치 맛을 모르겠나, 그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런 파김치처럼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동화되고, 그래서 오히려 뻣뻣하게 뭐 돼요? 오히려 맛있는 파김치가 되는 치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은 두 가지입니다.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다민족이거나 아니면 불신자를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다민족 불신자들이 조용히 하나씩 연결되어서 자기들이 와서 손님이 아니라 정말 누구든지 주인 같은 그런 마음. 저희 교회가 이제 몇 년 지나면 30년이 되는데도 교회 여러 상황들을 겪는 바람에 막 특세를 하고 막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런 문화가 저희 교회에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모르지, 최근에 온 분들이 목사님 아닌데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 왜냐, 그럴 수 있는 꾸준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왔으면 굉장히 그게 강할 거예요. 우리가 초창기 때 잘 만들었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이랬는데 네가 온지 얼마 됐다고 까불고 있어,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이래가지고 이거나 나가라, 그런 분위기인데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자리에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죠?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의 뜰입니다. 렘넌트들이 정말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려가는, 지금 자녀들이 참 출산되지 않고 인구가 줄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이 치유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후대들이 복음 안에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려가는. 그래서 우리 24년도에 똑같은 표입니다. 복음 체험, 기도 행복, 전도 생활하러 말씀이 흥황하는 축복을 누리므로 정말 기도의 뜰이 왕성해지고 이방인의 뜰, 후대의 뜰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새로운 해에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사회전 나올 때까지 하나님, 새해를 우리 이제 시간은 좀 있지만은
오늘 우리 예배를 천구영신 예배 동시에 드리니까 참 이 세 가지 복음 체험이 내 것이 되고 또 기도가 생활이 되고 누려지고 행복해지고 전도가 생활이 되는 이 축복 속에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응답의 새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잡고 한 1분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흥인 예배와 함께 총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복음으로 참 체험되어지는 내 것이 되는 주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며 기도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참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며 답답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며 또 전도가 부담과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 누려지며 참 행복한 결과로 참 자신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주며 또 사람들에게 답을 주며 다른 사람들을 이끌므로 참된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충만한 주의 증거를 맛보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시며 새롭게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맛보도록 은혜 다하여. 찬송가 520